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위의 열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사야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2장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확연하게 이 두 부류가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는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마지막에 보시면 만방이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이 말은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만방이 이제 이 말일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산에 모여든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제 또 반대로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이사야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지금 여기 보시면 야곱 족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요. 이제 그 앞에 덧붙이시는 이제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무슨 말입니까?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인 겁니다. 이 야곱 족속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동방,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쪽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동방, 그 동쪽의 풍속에 물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지난 2장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마음에 이게 계속 곱씹어지는데요. 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채 가지가 어디 있느뇨.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 사람을, 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3장 넘어오셔서 1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성경에서 이제 보라 이런 말이 이제 나올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앞으로 이어서 할 거다라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의뢰하며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시는 이런 그 내용의 어떤 목록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니까요, 이어지는 내용 쭉 보시면 1절 마지막입니다.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지금 보시면 다른 거는 몰라도요, 지금 이 음식 또 물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뭐 의뢰하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양식 뭐 물 이런 거는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양식과 물은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우리 삶의 필수적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직하게 정확하게 고백을 한다면 양식과 물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양식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게 해주시는 겁니까? 때로 저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 양식과 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이제 먹을 거, 또 마실 거 이런 거 없다고 또 얼마나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그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분명히 마실 게 없었고 또 먹을 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평했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건가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는 것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요, 없었는데 내려주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없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가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음식, 먹을 어떤 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던 겁니까? 1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의지하는 모든 양식, 의지하는 모든 물, 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양식과 물,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제 미네소타에 있었을 텐데 뭐 오레곤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화장지를 사재기를 하더라고요. 마트에 가면 화장지가 항상 없어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당황스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화장지 잔뜩 사다 놓고 뭐 하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딱 저희를 보시는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 다 쓸모없는 것들인데 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 좀 사다 놓으면, 그것 좀 준비해 놓으면 그러면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너가 의지하고 있는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 그 양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지금 용사와 전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이제 필요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대 사회는 그 나라와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 용사와 전사가 있다라는 거, 이제 엄청난 의지가 되는 이제 그런 존재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재판관, 또 중간에 보시면 장로, 오십부장, 지금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으려면요, 이 나라를 구성하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이제 조직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어떤 리더십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제하여 버리시겠다. 그런가 하면요, 선지자, 복술자, 공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지금 이 열거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종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주목하게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니까요, 지금 이 대상이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어떤 그 선지자 이외에도요, 지금 보시면 이처럼 다양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게 흥미로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제하여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적자라는 말은 제가 이제 가진 그 ESV 성경으로 보니까 인펀트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완전 아기, 갓난 아기, 아주 미숙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뜻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세워놓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제하여 버리시고요, 지금 그 자리에 이런 어린 아이들, 미숙한 사람들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세워놓고 이제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세워놓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러한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눈에 좋아 보이고 의지할 만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마치 어린아이들, 미숙한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보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택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장 5절에도 보시면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를 학대합니다. 또 이웃을 잔해한다, 무슨 말입니까? 공격하고 압박하고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지금 이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지금 이런 어떤 무거운 말씀이요.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요,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며,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시니까요, 이 의복이라는 말을 겉옷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겉옷, 바깥에 입는 이 옷이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보여지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외양만을 갖춘 어떤 사람, 어떤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이쯤 되었더라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지 이제 돌이켜 보면서요, 유다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것을 지금 겪고 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이런 일들이 필요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비극이 뭐냐 하니까요, 그 누구도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 멸망을 너의 수하에 두어라. 책임 전가 아닙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왜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겉옷 좀 가졌다고요, 외양 보이는 것 좀 갖췄다고, 그런 너가 좀 그래도 있으니까, 뭐 겉옷이라도 있으니까 지도자가 되어라 라는 거,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한 이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너가 좀 보이는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니 그 백성의 관장,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너가 그래도 겉옷이라도 있으니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당사자인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나는 안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떠넘기려는 사람과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의 지금 대화들이요.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문득 그 모세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실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은 죄를 지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어지는 32절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이 모세의 중보 기도 아니겠습니까?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모세는 유일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는 그 기도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실 거라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지금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요, 백성의 죄를 보고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지금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건데,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3장 8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눈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이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좀 무서운 이제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멸망했다라는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민족적인 이런 부분하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리적인 이런 부분, 참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외형적인 것들, 유다일지라도 예루살렘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의미 있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 중간에 보시면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러서. 우리가 이제 이 언어, 어떤 그 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는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시선이 이제 머무는 부분이 뭐였냐 하니까 이 행위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이 행위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삶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이 지적하는 이것을 저희가 함께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4절 1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까? 포도원을 삼키는 것, 또 뭡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백성들을 짓밟고 이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굉장히 무서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라는 게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어떤 그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짓밟아 버리는 것, 짓눌러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는가 하면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지금 이게 뭘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룬 것들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부분에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현실감 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요, 대롱대롱 매달린 귀걸이, 발찌, 팔찌, 빗, 거울, 실크 스카프, 다이아몬드 브로치, 진주 목걸이, 손가락 반지, 발가락 반지,
최신 유행 모자, 외국 향수, 최음제, 가운, 망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직물과 디자인. 지금 뭘 말씀하고 싶은 건지 조금 느낌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유다의 이 여인들이요, 이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건데, 지금 이 열거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꾸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갖 화려한 것들로 나 자신을 치장하는데 거기에는 열심인 건데, 그런데 이들의 이 열심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 유다의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또 한 가지 부분 뭔가요? 십계명에도 보시면 사실 절반은,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계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하나님은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다음 보시면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스렀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요, 오직 자신들을 치장하는 데만, 다른 말로 바꾸면 온통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3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제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 온통 어떤 화려한 것들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자 했던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지금 중간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무엇입니까? 대신하고, 대신하고, 대신할 것이며.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꾸어 버리시겠다, 역전시켜 버리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원치 않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신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이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될 포로 생활을 예언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 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외에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그 마음이 뺏겨져 버렸던 것이요. 그러는가 하면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요.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가, 또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행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의 열매, 행위의 열매가 필요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행위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오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 영적 지도자인 우리 원정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속히 회복되시기를, 또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증거하는 그 삶 되게 하여 은혜를 더하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하셨던 그 모습들, 하나님 그것들을 저의 삶으로 한번 비추어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 외에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무엇인지 하나님 떠올려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것들을 저희 삶 가운데서 제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그것들을 자복하고 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여러 약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것을 치장하는 데에만 치중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여유가 있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러한 저희의 삶을 살아갈 때 저희 에덴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내일부터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에 따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